네, 제가 마지막 가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실행을 옮길 때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제 이 흠없는 송아지가 원래는 숫송아지였는데 불친 송아지라는 뜻이다. 문자적인 뜻이.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가 이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를 번식시켜야지 인간, 사람의 교훈으로 너 자신의 씨를 번식시키지 말아라. 네 사역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지금 주의시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사장은 이제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또 두 번째로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인 죄악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걷게 하려면 모든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사면, 용서를 받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부분에 보면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말은 세상 죄인들을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돌리는 그런 제사장 직무를 행하러 최초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그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내 사도가 된다, 이제 그 말인데,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뭐 어떤 죄를 졌든지 이제 그냥 네 죄든지니까 여러 사람들이 죄라는 게 여러 두류가 있을 거니까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제사장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이 보냄받아서 그 직분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를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이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하게 하심에 따른 말을 해야지 자기의 성경 지식이나 자기의 세상 무슨 권세가 있는 것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도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불친, 흠없는 소라는 말은 불친 소라는 말이 원래는 수컷이었는데 불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사에서도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는 여성은 난자라고 해서 배란기가 되면 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성은 그 알 주머니가 또 있어. 그게 남성의 알과 여성의 알이 만나서 잉태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께서 이것을. 그런데 그 만나게 해주는 데는 중매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냥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상사로 볼 때 남자의 알이 여자의 알 속에 들어가서 잉태시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 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를 아셔야 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 생명을 주러 오신 문제고 양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여전히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매 세대에. 그것이 이제 제사장 직무의 실행이에요. 자, 레위기 이제 9장 4절로 갑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 오늘이 몇째 날이었죠? 제8일이죠? 8째 날이었죠? 오늘 나타나실 것이니라. 그 말은 제8일 날 주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날이죠. 이것이 부활의 날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제8일은.
번째는 제사장을 위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였는데, 화목제 드린다는 이치는 잘 아시겠죠. 죄인된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깨끗한 정결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기름도 붓고 피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분별시키는 거. 이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은 이미 속죄제와 번제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친교가, 제사장은 외국이 됐지만 그에게 붙여준 양무리가 있어. 이제 제사장이 중매를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중매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전도를 해보면 알죠. 저 사람 유명한 설교자니까 그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면은 들을 것 같으죠. 그게 아니죠. 늘 나와 만나고 나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면은 나의 말이나 듣지, 그 사람 말, 유명한 목사님 데려가도 그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중매를 해봐도 중매쟁이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하는데 틀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 영 안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나중에 보면 결혼을 해. 이것은 알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전도의 말씀을 전하지만 누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지, 누구를 주님이 받으실지는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오전 그 두 번째 시간 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르시면 응답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지, 우편 사람들은 손을 들으라고 발톱 아파 이래버려. 세상사에 대해서는 이 기분이 좋은 것이 손 들으면 만세 부르는, 세상에 대해서 만세 부르는 거잖아. 하나님께 대한 항복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세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게 손 들으면 항복한 거거든. 그런데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만세 부르는 사람 보고 오늘도 만세 삼상했는걸 뭐 이러면은 주님 앞에 손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기분 좋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그게 세상을 우편 사람에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어오면은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잖아. 그런데 모세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렸대. 그랬더니 아말렉이 갑자기 또 이스라엘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라도 팔 아프지만 억지라도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 율법 출애굽기에서는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강제로 똑같이 있으니까 내리고 싶어도 내리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어야, 세상에 대해서 손 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이게 항복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 그리고 세상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은 만세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는데, 항복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됐어 이제 그만 내려 할 때까지 들고 있어야죠. 벌 받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거는. 그런데 벌 주시는 분이 이제 됐다 그만 내려라 해야지, 지멋대로 내려버리면 그거 벌 받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서 만세 삼창하는 건 벌 받을 필요도 없어요. 만세 이렇게 유세분 하면 되는데 뭐. 이게 그것은 전부 위선적인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제 그런 출애굽기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여호와께 손을 들자.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여호와께 손을 들자.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뭐 길들임 받지 않은 그 송아지가 길들임 받느라고 뭐 강제로 그 멍에를 매는 것이
근데 그때 이제 고난당한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려고 그랬느냐고 하면서 우는 얘기 나오잖아. 이것은 산 처음이야 되는 얘기거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역사를 알아야 본인이 생명의 체험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것이 은혜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런 체험이 먼저 있어야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올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제 그 제물 중에는 소재 제물이 있는데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리게 돼 있죠. 이 기름 섞은 소제물은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전병과 과자와 전, 떡과 과자, 전,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섞어서 반죽하여 만든 무교병, 그 다음에 무교전병, 그 다음에 무교과자, 이게 3가지로 소재를 삶는데 광주리로 만들어서 갖다 바쳐도 그 가운데에는 3 광주리에 각각 1개씩의 그 기념 소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번제 제물과 함께 불살려는 것이죠. 그것은 그 기념 소재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말씀을 이룰 때 이것은 이 제사장 직분의 그 위임에 관한 것과 실행에 관한 것을 말씀을 이룰 때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생명의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능력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면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실제로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것이 제사 행위였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9장 5절 안에 있구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가져갔다는 것은 6가지의 제물, 제육으로 드려지는 짐승 제물이 5가지였었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게 뭐였죠? 수염소. 속죄제로 드리는 게 첫째가 수염소요. 우리들은 수염소를 갖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흠없는 송아지. 그건 무슨 송아지라고? 불친 거. 불친 송아지라는 말. 흠이 없다라는 말은 불치지 않았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불친 것은 흠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린 양. 그 다음에는 수양. 숫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양이 있고 이렇게 5가지 제육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3가지 세 광주리의 소제물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온 회중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의 어린아이까지 다 왔다, 여자들이 다 오했다 그 말이 아니고 20세 이상 50세 미만에 들어있는 60만 가정이 모인 거예요. 그 중에 실제로 지금 60만 명이 모인 그때 당시 무슨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시스템 이런 게 없잖아요. 12지파의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 장로들이 가서 자기 지파 동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축사한 떡을 띄워주고 12제자들이 모인 무리들한테 실제적으로 떡을 나눠주죠. 그런 이치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레위기 9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명령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계시로 알게 해준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에 생명의 빛을 투과시켜서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겠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최초의 성경 기록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 때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셨죠. 예. 그다음에 성전 안에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여호와 영광의 보좌에 그룹들 사이에 그분이 늘 임재해 계신 거예요. 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계시를 받아야 되고 계시의 이상이 깨달아져야죠. 계시를 받는 것은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배란기의 여자의 태에 남자의 그 알 속에 준비되어 있던 씨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이제 심어지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발화가 된다라는 말은 생명의 빛이 내 영에 임해가지고 내 영의 불을 탁 밝혀준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 보고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잉태된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징이다. 자, 그 다음에 영광이 일단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고 그 계시를 나에게 주셔도 내가 이상을 깨닫지 못하면 씨 심은 것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배란기가 또 오니까 그때 다시 심어야지는 일이잖아. 예, 이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여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치신 후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때 그 영으로 강림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상징이다.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실제적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나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의 말씀을 했더니 그 전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들어있죠. 그게 또 그 말씀이 생명의 씨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 속에 태 속에 이게 심어졌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불이 켜져, 영에 불이 켜졌다는 건 거듭났다 이 말이지. 신자들이 그 사람들은 교회로 이제 모이게 되죠. 야, 이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 교회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실제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회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 교회 중에 함께 하시다가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신부성에 데려가면 신부성에는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 비치죠. 그래서 영광의 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이것은 아론을 위한 번제를 먼저 드려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먼저는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게 자신을 위한 속죄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렸죠? 흠없는 송아지로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송아지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론 자신을 위해서는 이것은 불친소라는 말이라는 건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주 이 하나는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 네 씨를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씨를 퍼뜨려라. 하나님의 씨라는 건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런 뜻이었었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뭘로 드렸죠? 수염소로 드리죠. 수염소. 모든 저주받은 버림받은 인생들을 수염소로 상징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구원의 말씀을 전파를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것이 되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오른편으로 가면 양이 된단 말이에요. 구속받은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흑사람으로서 저주 아래에 이미 있었었던
염소들이었었죠. 우리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됐을 때 필요대로 딱딱 누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전도의 말씀 들려줘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면 용서를 해줘. 그럼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진리의 성령께서 성령의 말씀을 심는단 말이에요. 심으면 성령의 말씀이 탁 깨달아져. 깨달아지면 거듭났다 그러죠. 이렇게 이제 영의 죽은 영에 불이 켜지는 것이고 등불이 그다음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9장 8절로 11절 사이로 이제 더 내려갑니다. 이제 자, 읽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가한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이 명령은 지금 실제는 어디서 받은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다시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속죄제물 불친 흠없는 송아지는 진 안에서 즉 번제단에다가 불사르는 게 아니죠.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서 모두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은 한 컷도 남기지 않고 불사르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 속죄제 제물의 피를 제단 뿔들에게 바르는 것이 먼저 제사였어요. 그 다음에 남은 피 바르고 이제 소를 잡았으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여러 양순이 나왔겠죠. 피를 제단 네 구덩이 뿔에다가 바르는 것까지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나머지 피는 전부 제단 밑에다가 쏟았다. 제단 뿔에 발라진 피가 있고 제단 아래 쏟는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핏뿌림을 받는 것이 아주 중심이죠. 사실은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지금 첫 직무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오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므로 죄인 그냥 일반 죄인도 아니죠. 아론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게 하는데 아론이 앞장서서 그 짓을 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에서 미달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아들여 만든다고요. 교만해지면 안 되죠. 제사장이 교만해지면 교만한 제사장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그 무리가 만나보면 다 교만해. 그거 어떤 영을 받기 때문에 그러게. 그 세상에서도 자녀 교육을 하는데 그 애미 애비가 쓸데없이 어깨 힘이나 줄라 해서 자꾸 남부시하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 자꾸 아이 듣는데 그러면은 걔가 학교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그게 좋은 소리 듣나? 이제 나중에 하다도 안 되는 엄마 좀 오시라고 그래 하면은 그게 일제질렀다는 거 아니야 그게. 본문 이하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건 속죄제사와 번제제사를 드렸었죠. 했는데 이런 사실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하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반드시 깨질 것이다. 그리고 아무 흠도 없고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대제사장이나 공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에.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때가 되면 그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죠.
예수님 오시면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뺏으러 온 것이지 그들 보고 더 잘하라고 하러 온 게 아니었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진리의 증거들이랑 다 사실은 신부님들, 목사님들한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사장 직분 다 뺏어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생선장수하던 뱃사람들한테 이거 자 맡겼다고. 그럼 저희들은 말이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참 꽤 아는데 우리보다 낫네? 양심으로는 그런다는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게 그게 뭔 뜻이요? 히브리어를 가르침 받지 않았다거나 히브리 말을 가르침 받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랍비들에게 가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은 학문이 있다 없다 그 말을 할 때 전부 초등학문을 했느냐, 그 고등학문을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 그거에 맞추는 얘기지 세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다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성경 용어는. 그 다음에 이 계단 뿔들의 피를 먼저 발랐어요. 성소와 성막 문 사이의 뜰에 있는 번제단의 네 귀퉁이 뿔을 의미하는데, 이 번제단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서 제단 뿔을 붙들고 늘어져. 그러면 죽일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런데 솔로몬 대에는 아도니아가 가서 아이고 죽게 생겼구만 하고서는 제단 뿔을 갖다 붙잡고 늘어졌는데 제단에서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이 바꿔지죠. 율법으로는 그게 제단만 붙잡으면 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거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지만 그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은 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남은 피를 모두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라 그랬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뭐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러지. 그 참 찬송가 가사 너무 좋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가 조금이라도 몸에 남아있으면 안 돼. 마지막까지 몽땅 다 쏟아져야 돼. 그런데 그것이 제단 밑에다 쏟은 것은 상징이다. 십자가 밑에다가 쏟은 것이죠. 그 십자가 밑의 땅이 아벨의 피를 흘린 땅이죠. 그것은 상징이죠. 그것은 죄인이었던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을 죽인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 때문에 땅이 효력을 낼 수 없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것은 상징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들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두 배, 종교인들은 땅이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죄는 구원받았다고 착하게 하면 아주 이러고 막 교만해지고 굳어져 있고, 이방인들은 조금만 후려치면은 좀 부드러워. 그래서 조금 나아.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채소를 낼 수가 있었고, 가인을 위해서는 효력이 날 수가 없다 그랬어. 근데 가인을 위해서는 효력을 낼 수 없다는 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계 사람들의 율법 제도에 의한 그런 제사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더 가증 여김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더 교만해지고. 그런 걸 이제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바쳐진 희생 제물이 범죄한 인간들의 속죄를 위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남은 피를 모두 다 쏟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표로 기념피로 받으신 것은 제단 뿔에다가 바른 피만 받으셨죠. 그
제단 뿔에 발라진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죽었던 영이 깨끗게 된 거 아니에요. 더럽혀졌던 영이. 그러나 실제로는 제자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구원의 능력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죠. 원래는 예수님이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내는데 너희가 가서 네 죄든지 사하여지면 사하여진다. 구원의 능력이 오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맡겨놨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땅 사방, 천지 사방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을 시키게 하는 그 사역을 이제 위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단 네 모퉁이 뿔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상징이요. 그들은 구원의 능력을 맡아가지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구원의 뿔들, 이제 뿔 얘기도 하면은 뭐 큰 음료도 7뿔이 있죠. 아, 7뿔이 아니라 10뿔이 있죠. 음료. 그 용의 머리에도 10뿔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에는 어린 양은 2뿔만 있죠. 2뿔만. 사실은. 그런데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능력을 상징하는 것, 힘이요. 그게. 뭐 그 짐승들이 싸우려면 뿔로 싸우잖아. 뿔로. 이런 것이 다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 받아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서 엘리야를 보낼 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모세를 보낼 때도 모세에게 주신 영과 능력으로, 두 증인들에게 보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서 피로도 기름으로도 언제나 이게 이중으로 분별시킨다 하는 건 이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이제 어린 양이 이제 2뿔이 있는 것은 상징으로서 둘씩 보내는 게 증인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을 맡은 능력의 종이지. 그야말로 뭐 기독교계 부흥할 때마다 능력의 종, 불의 종 했었는데 무슨 능력인지 알고서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껏 불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다. 이것은 화목제 드릴 때 이미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9장 11절에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흠없는 소를 말한 것이죠. 소.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소는 진영 밖에서 다 불살랐죠. 본래 제사장들을 위하여 또는 공의회 의원들을 위하여 드리는 소도 진영 밖으로 가서 다 불사르라고 돼 있었었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제물을 만들기 위해서 붉은 소를 끌어다가 죽일 때도 진 밖으로 끌어다가 불살랐었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으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소니까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돼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이건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그 가죽을 평상시에는 돌렸지만 이 소의 가죽도 다 불살랐죠. 똥, 가죽, 뭐 모든 것 전체 다 불살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와 함께 내가 이와 같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같이 불사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 단락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아론이 번제물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잡았죠. 이번에는 아론이 잡는 거예요. 잡았는데 그 제물의 피는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가지고 아론한테 갖다 줬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흘린 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심과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이 되는 것에 대한 상징을 지금 내는 거예요.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이건 그가는 아론이 그때 당시 뿌린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께서 너희 죽은 양심을 살려가지고 아론의 피로도 제단과 성소와 뭐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었거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상으로 죽은 너희를 살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지 않겠냐 그랬죠. 이게 이제 그 적용이요. 그것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고생을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감사로 받죠. 세상 고생을 그냥 생 고생만 하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세상에서 고생만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제단으로 선막 안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을 때나 이게 세상 고생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적용이 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이 있는 번제물 위해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아론이 속죄제 희생 예물을 잡을 때 그 아들들은 그 곁에서 제물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주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라 하여 사형수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죽을 자라고 정죄하는 용도죠. 그리스도 율법은 마땅히 죽을 자를 살려주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크게 오해한 유대인들이 행하던 것 같은 율법을 계속 지키자고 주장하면은 복음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중이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 절기 지킨다, 뭔 뜻이야 지금 알고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답답해 죽겠어. 나는 답답한데 그 사람들은 또 내가 나를 볼지 얼마나 답답하려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빌라도 앞에서 군중시위를 하도록 뒤에서 부추기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요구를 하도록 시켰죠. 백성들이 뭐 이게 한 말이 아니고 사실 뒤에서 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선동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일단 구약 선지자들이 흘린 피의 양을 일단 딱 채우는 거예요. 그 후로 사도들이 피를 흘리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피까지 또 한 번 양을 채우죠. 그러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딱 차는 거예요. 이제 오는 세상이 새로 시작이 되어지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흘린 피의 양이 차야 1000년이 끝나죠. 이렇게 하나님은 경영을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에 따라 아론의 직계자손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후에 레위인들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 레위인들을 또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여부수 족속이 항복하고 돌아와가지고 남자는 나무 베는 일, 여자는 물 깃는 일을 했죠. 그 사람들 보고 무슨 족속이라고 그러죠? 르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르디님 사람들. 우리는 이처럼 이방 죄인이었다가 우리가 뭐 유대인 혈통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르디님 사람들이요, 우리 멀리서,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멀리서 항복하라고 온 사람들이요, 그 멀리서 왜 항복하러 왔냐 하면 부딪혀 봤더니 게임이 안 되죠. 예수님 이겨온 사람이 있으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넘어뜨린 방법 있죠? 아까 저기 간증하신 형제님도 잘 나가다 와서 주님도 한판 붙어봤더니 주님이랑 한도뼈 딱
쳐버리고 나서 슬쩍 밀었더니 툭 넘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영장이 전성시대 그리워해봐도 준 시절은 가버렸으니 뭐 이거. 그렇지만 이제사 이게 진짜 복을 받으러 온 건데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새풀무 애굽에서 고생하다 그냥 가면 아무 소용없죠. 네, 이제 교회 와서 진리해진 거를 들어야 무릎을 탁쳐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었구나. 바울사도가 그 얘기 에베소 써야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렇게 다 이게 은혜의 경륜에 속한 문제예요. 사람이 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망하는데 겉에 보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잘못했더니 이렇게 쫄딱 망할 줄 몰랐다. 다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이요. 대부분 보면 아내를 먼저 부르고 남편을 나중에 부르는데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 알 수 없어 이것은.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누구 전도에서 대단하고 본인 나가더만 신기하다고. 나 그거 여러 번 경험해봤네.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해. 그러다가 누굴 데리고 와. 그럼 나서 또 덜컥해. 저기 언제 나갈라나. 왜 쳐다봐줘. 같이 국간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대단하고 본인은 나갔더만.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중간 다리로만 딱 쓰시고 버림을 받는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자, 번지의 셈을 곧 그의 각과 머리 그랬는데 각이라고 한 것은 이제 각을 치다 이런 것은 원래 대타의 이 말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목 자르고 나서 사각을 치니까 5토막으로 나누는 것이죠. 자르다 쪼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을 쳐서 불사르는 것은 천지위원수한테 원수 갚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사지를 찌어 죽이려고 능지처 참는다고 그러죠. 5마리 말한테 말이요. 목을 이렇게 밧줄 꿀감매놓고 신생 막 말을 거기다 채우는 거예요. 또 팔 벌리게 만들고 다리 벌리게 만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그냥 막 말을 막 놀래게 만들어가지고 막 뛰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사지가 다치고 뭐 쪽반이 나와 이렇게 죽이는 거 보고 능지처참한다. 육시라고 해요. 육시. 예, 육시를 옛날에는 우리는 욕을 했는데. 이 육체를 시체낸다, 시체되게 한다. 그래서 육시를 막 옛날 어른들 욕도 무지막지하게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막 천천지 왼수 갚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센격이나 이 바라지 야대 쪽서 보고 육신을 넣고 뭐라고? 육신을 넣고 좋은 말인 줄 알고 웃어가면서 저 영국 사람 보고 이 육신을 넣어 웃어가면서 저보고 좋은 말인 줄 알고 육신을 넣어? 육신을 넣어? 네 육신을 넣어? 그 다음에는 유디 여자면은 대화가 통하시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시고 그 사람들 설명해 줘야지.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천지 원수다. 왜? 마귀와 하나님이 자기의 대필 삼으려고 모든 짐승들보다 마귀의 영장으로 지어줬더니 엉뚱 마귀한테가 홀딱 시집가버리면 열불서도 안 터져요. 그렇게 사랑하던 그 동네 아가씨가 을방학관 뒤에서 만나서 손가락 걸어가면서 절대 맘에 안 배우는 거라고 철두철미하게 약속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했더니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는 뭐 저쪽 동네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 온다고 그러면은 일을 갈아요 안 갈아요? 2년 내가 왼수를 안 갔나 보자 그런 거지 뭐. 이제 상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게 인간 사회에서도 보면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 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상처보다 더 큰 거는 없어. 잠이야 막 그래서 머리가 아예 머리 힘을 들일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남자가 그러는 건 봐줄만한데 아이 이거 여자가 그러면 이거 진짜 눈에 불 나오지 막 불쳐 나오지. 사실은 그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자가 한 그래 그 말이 있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소리가 안 내리고 남자가 한 품으면 몰라요. 모르겠어요. 남자는 한이 없어요. 죽여가지고 관을 꺼내서 다시 목 자르는 사형이 또 있어. 옛날에는 구관참시. 네, 구관참시라는 거예요. 죽어서 묻었는데 분이 안 풀려. 나중에 그 사람이 했다는 소리를 나중에서 다 알고 나니까 분이 안 풀려. 막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럼 왕이 장수들 시켜가지고 그는 말이야 무덤 파헤쳐가지고 말이야 목을 다시 잘라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관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다시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 목만 갖다 왕 앞에 바치고 나면 왕이 이제 진짜 이게 저기 목 자른 거 고이 이게 장사시켜주는 것만 해도 막 분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문에다가 효선다 해가지고 내가 걸지요. 설춘지다 이 나라의 원수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구관 잠시한다고 묘를 파헤쳐가지고 다시 그 죽은 사람 또 꺼내서 목을 또 잘라가지고 효시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참 옛날 사람들 그 보면 참 무지막지. 인간의 질투심이라는 건 그러고요. 그런데 다 그게 다 이유가 다 있죠. 그런 게 다 상징이죠.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 하나님과 마귀는 그렇게 철저히 원수인데 아니 하나님이 장가들라고 봤더니 애써서 길러놔가지고 이게 다 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놈만 가 있으면은 열불 터지는 거지 뭐 그게 그런 식이지. 자 마칩니다.